할렐루야. 네, 2주 동안 잘 보내셨죠? 네. 아, 네, 네. 이따가 따로 카톡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 여러분 덕분에 장례 잘 마쳤습니다. 주일이 껴가지고 4일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한없는 공허함과 우울감 속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교회들이 예배드리고 또 찾아와 주시고 해서 분주함 속에서 되려 그런 부담들이 잘 덜어져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발인이 있고 입관이 있고 발인이 있고 하관이 있고 이렇게 예배가 계속 있잖아요. 그런 모든 3일간의 시간들 속에서 계속 내 마음들을 하나씩 정리해가는 시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상 15장 말씀인데요. 역대상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되게 아마 좀 내용이 겹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실제로 사무엘 상하랑 열왕기 상하랑 한 50% 정도가 겹쳐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똑같은 내용을 왜 굳이 기록하셨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역대상 오늘 15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다같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오늘 어리석은 질문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우문현답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우문현답이 뭔지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너무 무시했나요? 그래서 어리석은 질문, 지혜로운 대답, 현명한 대답. 어리석은 질문에 하나님은 현명하게 대답하시죠.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어떤 기도 하셨어요? 기도했어요 오늘? 기도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가 됐든 새벽 기도를 참석한 것도 괜찮고 그냥 내가 내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보냈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또 우리가 밥을 먹고 집 문을 나서고 옷을 입고 또 예배를 드리러 오고 이런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그리고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이유는 이것을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당연히 아침에 눈을 뜨지, 당연히 내가 살아있지, 내가 당연히 오늘 예배 드리러 갈 거지, 내가 오늘 당연히 헌금 드리고 기도할 거고 찬양할 거고 봉사할 거지, 이것이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잘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옛날에 하나님 저 지금 예배하러 갑니다 막 이런 기도도 막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지금 뭐 버스 탑니다 막 이런 것도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청년 때.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지금은 제가 많이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서 오늘 찬양하면서 되게 많이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참 옛날에 청년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매일매일이 이렇게 구름에 떠다니는 것 같은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들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어른, 누가 좋은 어른이에요? 좋은 어른. 우리가 생각할 때
아랫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랫사람에게 자기가 잘못한 게 있을 때 아랫사람에게 얼마든지 미안합니다 라고 고개 숙일 수 있는 사람이면 어른이 아닐까. 그리고 또 어른이 훨씬 더 많이 살았고 많이 배웠지만 한참 어린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어린 사람이 윗사람에게 질문했을 때 너무나 이 질문을 잘 받아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업 시간에 궁금한 게 있어도 이렇게 이거 물어볼까 말까 하는 거죠. 궁금한 게 수업 시간에 해결돼야 되는데 이거 물어볼까 말까, 이 질문 너무 어리석은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누가 해? 다 알고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 질문하는 것이 너무나 경직돼 있고 무거운 분위기가 되면 그건 좋은 선생님이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어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배우고자 질문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이 굉장히 그게 어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보면 제자들하고 항상 다닐 때 제자들이 아무리 어리석은 질문을 해도 예수님은 다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에서 드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했을 때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이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내가 왔는데,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로 왔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인데 지금 저 여인이 남편도 많고 또 이 땅에서 영원히 목을 해결시켜주지 않을 그 육신의 물을 뜨기 위해서 와 있는 그 여인이 하는 질문이 너무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 어리석어 보일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천국과 거기서 누가 더 큰가 하는 질문이 너무나 어리석죠.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고 작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질문은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저희 애들도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런 질문해요. 아빠, 저 메뚜기랑 사마귀랑 싸우면 누가 이겨? 이러면 여러분 누구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원이 뭐라고 대답해요? 사마귀가 이기잖아 당연히. 그래서 사마귀가 이겨 이렇게 딱 얘기하면 그러면 사마귀가 이겨 쥐가 이겨?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쥐가 이길 것 같은데? 이거를 계속 무슨 스무고개처럼 계속 해요. 그럼 하다 보면 마지막쯤 가면 뭐가 나오냐면, 아빠 그러면 개랑 사자랑 싸우면 누가 이겨? 그럼 사자가 이겨. 아빠 그러면 사자랑 아파트랑 싸우면 누가 이겨? 아파트랑 싸우면 누가 이겨 여러분? 그럼 제가 거기서 딱 말문이 탁 닫혀버리고 무슨 아파트야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어리석은 질문도 다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정말 어떨 때는 의심하는 것 같은 질문, 얘가 지금 나를 안 믿고 있구나 싶은 질문도, 그리고 아무리 어리석은 질문도 예수님은 다 받아주시는 그 제자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든지 장로님에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장로님들한테 엄청 편하게 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께 질문하고, 그리고 목사님들한테도 언제든지 질문하고, 교역자실에도 자유롭게 들어오고, 저한테도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요? 설교가 왜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도 저 전혀 상처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정말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건강한 관계인 것 같아요.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그리고 연인 관계에서도. 내가 저번에 그거 서운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도 전혀 서로 간에 섭섭하지 않은 그런 관계가 좀 건강한 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리석은 질문을 던졌을 때 항상 거기에 대한 대답만 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하늘의 비밀을 담아서,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진리와 하늘의 비밀과 생명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기도할 때 주로 질문하고 주로 듣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은 답을 모르거나 답을 정할 수 없을 때 질문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셔야 돼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저는 이 길로 갈 건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미리 예배해 두셔야 돼요 라고 이미 답을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질문한다는 것은 답을 정해놓고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질문이고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장례를 지내면서, 저는 장례를 이제 가족장을 사실은 처음 했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어릴 때라서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제 장인 어른의 장례를 이제 치르면서 제가 하나님께 던진 질문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저 장인 어른, 그 한 영혼, 70평생을 사신 한 영혼의 존재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데려가셨는데, 그렇다면 그 70년 평생의 의미는 자녀들에게,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영혼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 저의 장례 기간 동안의 질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대답은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런데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 영혼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가, 얼마나 잘 살아내었는가, 그리고 그분이 떠나고 난 자리에 얼마나 많은 추종자들이 남았는가. 그러니까 장례장 가면 화환 같은 게 이렇게 막 빼곡하게 있다거나 슬퍼하는 사람이 막 엄청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장례식장이 굉장히 초라하고 아무도 그 사람이 돌아가셔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깊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함께 오셔서 조문해 주시고 예배 드려 주신 이제 몸된 교회들, 그 교회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교회에 처음 갔을 때 20살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소속하게 된 목장이 저희 처형, 우리 아내의 언니가 이제 목자로 있는 목장의 예배팀이었거든요. 그 팀에 제가 소속이 됐어요. 그런데 처형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지금 사모님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자매였어요. 제가 거기서 그 아래에서 계속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 청년들 간에 교제하는 방법도 이렇게 막 배우면서, 기도하는 방법도 배우면서 제가 이제 부목자로 세워지고, 목자로 세워지고, 회장도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거든요. 참 정말로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가 믿지 않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장모님은 저희 아내랑 저랑 교제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몰래 만났거든요. 몰래 만났는데 주변에서 어떤 권사님들이 뭐야 은하야, 너 둘이 남자친구냐 이러면 장모님이 와서 아니야 막 이랬어요. 안 믿으니까. 그런데 저희 처형이 이제 엄마, 우리 목장에 어떤 청년 하나가 새로 새 가족이 왔는데 얘가 무슨 막 복음을 막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교회에서 막 엄청 열심히 하는 애가 하나 왔어. 이거를 매 주일마다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이 저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됐고, 이제 나중에 이게 들켰거든요. 아내가 핸드폰 저한테 문자 보내다가 잠들었어요, 이대로. 이래가지고 이게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너무나 흔쾌히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저희 이제 부모님 다 전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제가 신대원에 갈지 이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도
제가 저번에 말했나 모르겠는데 목사님들 만나서 식사하고 식사 대접하면서 목사님 제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정말 가야 될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막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도 제가 답을 얻을 수가 없었는데 장모님이 그때 너 요즘에 왜 뭐 하고 다니냐 그래서 목사님들 상담하고 다녀요 이랬더니 그걸 왜 사람한테 물어보냐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하나님께 그렇구나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고 주시는 확신으로 그냥 신학교 갔어요. 그러니까 처형을 만나고 제 아내를 만나고 장모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려고 할 때 이제 장인어른한테 처음으로 인사를 갔을 때 장인어른이 저를 이제 처음 보고 저도 이제 처음 뵀는데 그때 목사 되려고 하냐고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라고 하면서 그거면 됐다라고 하면서 덜컥 제 손을 잡고 현관에서 신발도 벗기 전에 기도 한번 한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잊혀지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막 기도를 막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제 마음속에 지금까지도 너무나 잘 남아있는 기도가 그거였어요. 이 아들이 의사가 없어도 병원이 없어도 약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나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저는 부모님들이 믿지 않으시니까 믿음의 부모님이 그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특별히 이 땅에서 당연히 아프면 병원 가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병원이 없어도 약이 없어도 의사가 없어도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이것이 제가 평생에 다른 사람을 이제 축복할 때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된 계기였거든요. 그게 제가 장인어른의 소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한 영혼의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해주신 기도 어쩌면 그 기도를 나에게 들려주시기 위해 아버님은 이 땅에 오셨는지도 모르겠다. 제 생각에는 그런 응답이 저에게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이 땅에 내려와서 제 역할을 다 하고 갔는가 얼마나 이 땅에 많은 것을 남겼는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고 또 누군가를 보고 듣고 또 스쳐가는 모든 인연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사명을 여전히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참 얼마나 아버지로서 역할을 많이 다 했는가.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또 친구가 되든 부모가 되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든 누가 됐든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한 영혼을 향한 너무나 완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결국 이루고야 마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그분을 보내셔서 나에게 그 기도를 해주셨을 때 또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해주셨던 여러분들을 또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이 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너무나 연약한 질문에도 너무나 놀라운 비밀과 생명으로 대답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번 장례 때 너무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기 말씀이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반복되죠. 50% 정도가 겹쳐요.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굳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또 역대기 상하를 넣었을까? 그런데 신학적으로 역대기 상하는 이스라엘 왕들의 잘못된 점들을 거의 뺐어요. 잘한 점들만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읽으면서 발견하셨나 모르겠는데 잘한 점, 선한 거, 잘했던 거, 칭찬받을 만한 것들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 때부터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 됐고 이방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복종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와보니 성전은 다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황폐해져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받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약속의
이 민족인 이 이스라엘 나라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 스스로 정체성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어떤 족보를 가지고 이때까지 왔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신실하게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왔는지를 이 역대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체성을 바로 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역대기가 사실은 저자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신학적으로는 에스라와 그 동문들이 기록하였다라는 추측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 여전히 몰라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 후에 에스라가 말씀 운동을 하면서 이 역대기를 교재로 삼아 너희들이 어떤 민족인지 너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을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지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약속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언약궤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그 웃사가 언약궤를 바치다가 죽잖아요. 제가 이렇게 성경책이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데 바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웃사가 이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바치려고 해서 바쳤는데 그 자리에서 찢어버린단 말이에요. 찢었다라고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그걸 베레스 웃사라고 하는 거죠, 그 사건을.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웃사의 마음은 100% 알겠죠. 웃사의 마음은 너무나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마음을 받지 않으시고 웃사를 그렇게 죽이셔야 했는가? 역대상 1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뭐예요?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레위 지파들만 맬 수 있었는데 이것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한번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전에는 구하지 아니하였어. 그래서 너희가 찢김을 당했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웃사가 죽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묻지 않은 거예요. 질문하지 않은 거고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그냥 내가 답을 정해놓고 그대로 한 거예요. 언약궤는 오직 하나님만이 제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거룩이고 하나님의 의인데 그냥 내가 좋은 방식으로 하는 거죠. 특별히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렇게 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교를 종교로 가져본 적은 없지만 우리는 유교 아래 살아가거든요. 유교에서 말하는 인의예지라고 하는 거, 뭐 어질고 뭐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자비롭고 뭐 예의 바르고 하는 것들, 이 인의예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른들을 대할 때도 이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살았던 수원도 효의 도시거든요. 효, 정조대왕이 있었잖아요. 효라는 것이 당연히 부모님에게 우리가 잘 해드려야지라고 하는 것이 유교 사상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땅에 떨어뜨릴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저 윤리도덕적으로 인의예지에서 나온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했어요. 울리는 꽹과리라고 했어요. 그 사랑은 뭐예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남녀가 이성 간에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막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서로를 용납하고 인내하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가 요즘에 막 불륜도 너무나 많고 막 바람피고 막 간통죄도 없어지고 막 이런 게 너무나 당연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릴 때 예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올 때도 옷을 입고 집 문을 현관문을 나설 때도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돼요.
사울 왕이 왜 죽었는지 한번 볼까요? 사울 왕 역대상 10장 13,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뒤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호와께 묻지 않은 거예요.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좋은 거 남겨서 제사 드리고, 그 좋은 마음이죠. 좋은 거 남겨서 제사 드리는 거 좋은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잘못이에요. 사울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역대상 13장 11, 1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12.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도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을 때 우사가 눈앞에서 찢김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노하여,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거 해드리려고 언약궤를 지금 시온성으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베레스를 이렇게 우사를 이렇게 죽이시면 이 언약궤 우리 못 가져옵니다. 이러고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언약궤를 줘버리잖아요. 다윗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냥 이 언약궤를 내가 가지고 오면 내가 승리하고 내가 잘 될 거라는 그런 하나님께 묻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그것이 오늘 역대기에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 70년 동안 이 포로의 삶에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그것이 아무리 어리석고 미련한 질문 같아 보일지라도, 의심 섞인 질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생명으로 대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가. 더불어 우리가 질문하기 전에 그 정답을 정해놓고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설하시면 서고 가라시면 가겠습니다를 열어두고 질문하는 거, 그게 너무나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학 시간에 신대원에 가면 배우는 게 있어요. 설교 마지막에 뭐 가령 이런 거예요. 제가 설교를 다 하고 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 특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 구해야 되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특세에 이제 결단하시고 하루도 빠지지 말고 참석하십시오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참석하는 걸로 내 신앙을 그냥 끝내버려요. 그래서 신대원에 가서 설교학 시간에 적용을 시키지 말라 이런 말씀을 이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적용은 누가 시키는 거냐면 성령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시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 끝나고 나서 자 이집트 선교에 지원하세요, 뭐 11조를 1원짜리 하나까지 철저하게 계산해서 드리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집트 딱 그거 딱 신청서 딱 내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11조 딱 내고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 정욕대로. 그래서 이 설교 끝에 적용은 늘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역사해서 성령이 일하시게끔, 그러려면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성령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죠. 좀 맨날 똑같은 말씀 하시네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하신 말씀이 왜 은혜 받지 못했는지를 묻고 다시 그 말씀을 펴서 제가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하나님께 다시금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굿네이버스에 후원을 하려고 하는 청년에게 찾아가서 야 그거 후원해봤자 그 애들한테 돈 안 가. 어떤 애가 지하철역에서 앵벌이를 하고 있어요. 조그만 애 5살짜리가 돈 좀 주세요 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얘한테 돈을 주면 어른들한테 뺏길 거 뻔해요. 그런데 걔한테 10,000원을 주는 것이, 그거 왜 줘? 걔 어차피 어른들한테 뺏길 거야.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지하철 타고 가다가 어떤 제 교회 선배 누나가 이제 꼬마애한테 10,000원짜리를 대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가던 누나가 그거 왜 줘 언니? 그거 쟤 애들 다 뺏겨 어차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주겠어요?
근데 그 돈을 줬던 선배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뺏기더라도 그래도 오늘 매는 안 맞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뭐 뺏기더라도 돈을 가져왔다는 것으로 인해서 매는 안 맞을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내가 행함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내 행함으로 이어질 것인가를 생각할 때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잖아요. 굉장히 그거는 비효율적이야. 야, 그거 걔네들한테 돈 안 주지 마.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그때 해. 뭐 누구 결혼식 가가지고 내가 10만 원을 딱 하려고 하는데, 너 친해 걔랑? 10만 원, 5만 원만 해도 돼 요즘에는. 이런 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때때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확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걸 내가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걸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순간 그 은혜가 확 반감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원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신실하게 내 삶으로 대답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하시면 또 하나님의 그 대답에 대해서 내 삶으로 또 대답해 드리는 거. 우리의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환경 오염이 됐든 뭐 주보도 없애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든 것도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질문과 대답, 이것이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왜 드려요? 기도를 왜 하고 왜 찬양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을 꿈꿀 수도 없었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대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날마다 질문해야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또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지를 날마다 구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습관적으로,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당연히 기뻐하셔야지, 내가 오늘 회개하는데 당연히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헌금을 20만 원, 30만 원 드렸는데 하나님 당연히 기뻐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전도 많이 해가지고 여기 앉혀놓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너무나 이 인간적이고 이 사회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인본주의적이고 되게 인간의 정욕적인, 되게 끊임없이 나의 나됨을 자랑하고 또 그게 안 되면 실족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드리기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제 너에게 집 지어달라고 했냐, 내가 항상 이 장막 저 장막에 함께 하였는데, 내가 너희들이 출애굽하는 동안 여기저기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었는데 내가 언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있겠다고 했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는 이심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 뭔가 받아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되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드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되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고 기도의 목적이고 찬양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았으며, 그 기도가 여러분 새벽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이 왜 우리에게 없느냐, 밥 먹는 기도도 왜 이렇게 점점 더 생략되어져 가고 있느냐.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도 주님 것이오니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일해서 내가 냉장고 채워놨고 내가 마트에서 어제 장 봐갖고 채워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습관대로 해왔던 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날마다 질문하고 구하는 것, 이것이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고난주간에 와서 기도해 오세요. 저는 금식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배고픈 거를 못 참아서가 아니라 금식이 대부분 굶식이 돼요. 굶식, 그냥 내가 굶으면은, 그래서 보통 아침, 점심, 저녁 금식 뭐 할래? 하면 보통 아침 이제 제일 많이 손들죠. 왜냐하면 늦게 일어나면 되니까. 12시만 한 2시간, 3시간만 있으면 점심 폭식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할 때 되게 많은 경우에 굶식으로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내가 했는가 안 했는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 안테나를 이렇게, 제가 안테나가 외부로 향해 있거든요. 이렇게 저 뭐 하고 있나, 유튜브에서 뭐가 나오나, 더 자극적인 게 없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내 안테나를 좀 내 안으로 돌리고자 해요. 저는 이게 성령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거든요. 이 안테나를 나에게 돌리기 위해서는 내가 미디어와 음식을 금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령님께 물으시고 각자가 주시는 마음대로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걸. 이번 고난주간 우리 오늘 청년부에서 성찬식도 할 거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 키에르케고르가 최근에 어떤 한 책이 번역돼서 나와가지고 제가 그 책을 봤는데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순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의 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순교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순교하는 거예요. 희생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세상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순교자의 피, 그리고 나의 희생, 내가 겪는 어떤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희석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단번에 다시는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는 영원하고도 단번에 드려지신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고난이고 희생이다. 이것을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내가 이거 먹고 싶은데 참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경우 맞지 않는 말일 수 있다. 이 유일무이한 사건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땅에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죽는 그날까지 70년이 됐든 8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그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유일무이한 사건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 뜻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정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무릎 꿇어 하나님께 질문해야 된다라는 거.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 내 자아를 확장시키고 내 자아를 확고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만 구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